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점점점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국회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얼마나 그 기대감이 없는지 성교구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비례대표 늘리면서 국회의원을 늘리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국민의 한 7, 80%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권을 잡는데 유지하고 그 정권의 그 목적이 있지 국민과 나라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의 모습 보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선에 대한 역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그랬구나, 그 답답한 마음을 저는 조선시대 역사를 읽으면서도 똑같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 도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조선 붕당 정치에 대한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설립되면은요, 계급 공신들이 있습니다. 이씨 집안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계급 공신이니까 대우받았겠지요. 그리고 고려가 몰명하는 귀족들이 지방으로 내려갔고, 또 지방에서 조용히 그렇게 유림이라 그래가지고 유교, 성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에 있던 유림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급 공신들과 이제 정계에 진출한 사림이 당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림파가 이겼습니다. 근데 사림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꾸 붕당하게 되는 거예요. 동인과 서인, 노란 거 보이시죠? 동인과 서인이 갈라집니다. 동인과 서인 중에서 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깁니다. 또 북인은 그 안에서 또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인도 어땠습니까? 서인도 후대에 가면은 노론과 소돈으로서 또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노론도 그냥 노론 소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론이 조선 말기까지 정권을 잡았는데 노론에서도 시파, 벽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조선시대의 역사는 이렇게 이 붕당 정치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싸웠어요. 정권을 잡잖아요. 그 반대파를 내쳤습니다. 내쳤는데 여기에는 그냥 추출한 정도가 아니라 감정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잔인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고하게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잡기 위해서 고대는 왕이 제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도 살해하려고 했는 것이 조선시대의 붕당입니다. 그래서 왕의 뒤를 이어서 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 것인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 왕의 왕비나 후궁으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암투가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조선의 정치의 쓰라린 역사입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붕당의 역사는 나름대로 좋게 보면은 선명성을 위한 그러한 투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림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자기의 정치를 잡기 위해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쁘다라는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과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전처럼 내가 최고라는 그러한 유화론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양의 문명들이 물려오면서 이 개국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조선은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내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시대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고립된 채 조선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한번 왕들의 이야기나 역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놓친 것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그렇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있는 미국, 얼마 전까지 이 멕시코 국경 가운데 이 장벽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이 민주당 대표하고 아주 치열하게 강대강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35일 동안 이 80만 명에 달하는 30%가 넘는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지금 대통령이 2명입니다. 정권을 잡은 왕이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고인데 너무나 포퓰리즘 정치를 해가지고 경제가 초토화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되느냐면요, 1천만 %까지 상승합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35세 초선 국회의원이 스스로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그 나라는 대통령이 2명입니다. 그런데 EU와 미국은 35세의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기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으면서 국제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펼치기 위해서 아주 싸우고 양보하지 않아서 그 가운데 무고한 민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인간 사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현실인데 성경은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한 한 민족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가 창조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더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여기에서도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표현합니다. 18절, 예수님을 통해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됐다 이야기합니까?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둘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둘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까이 있었다, 멀리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멀리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선언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뉘거든요. 선진국이라고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성경은 특별하게 뭘 주장합니까?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선언,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탄생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로써 너희 화해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너희 막 정신세계를 막 개조시켜가지고 DNA를 바꿔가지고 하나가 되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프로그램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싸우다 보니까 이건 서로 죽는 것이다. 서로 살기 위해서 화해하자. 이러한 논리적인 규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희생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육체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평에 해당하는 그리스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근데 이 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그랬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자,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심리적인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게 초조한데 여기에 평안이 임하면 에이레네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걱정거리가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 이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웠던 원수, 갈등했던 불편한 마음, 이러한 모든 관계적인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관계적인 차원의 평화가 바로 무엇이냐? 에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심리적인 평화를 주신 분이 아니라 관계적인 화목과 관계적으로 껄끄러웠던 모든 부분들을 편안한 관계로 만드시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란 단어보다 평화라는 단어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좀 중요한 사실을 한번 분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 회중 찬양할 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찬양 불렀잖아요. 주는 평화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뭘 상상하셨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찬양 부르셨습니까?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화면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막힌 담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하셨습니까? 아마 이 막힌 담이 무엇인지 의미하셨던 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러한 담들,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문맥의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문맥의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오늘 성경의 흐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껄끄러운 관계의 장벽이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단신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개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래서 유월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그리스의 그런 문화 같은 걸 보면은요,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라도 강하지도 못했는데 종교적인 우월감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배타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문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이방인을 무시했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이 종교적인 우월감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무시해서 서로 아주 반목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서로 반목하는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어지는 관계적인 평화, 이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인 찬양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14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예,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은 뒷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다, 막힌 담을 하셨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러한 성경의 가사를,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많은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막힌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까지도 머릿속에 떠올려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화목케 하는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했을 때 여러분 꼭 두 가지를 이제 떠올리시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반목을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이게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요. 권속은요, 영어로 하면은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건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쉽게 말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가능했던 것, 특별히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 건축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퉁이돌이 뭘까요?
영어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코너스톤. 자, 화면을 보십시오. 모퉁이돌은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 맨 가장자리에 있는 아주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작은 돌부터 짓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사각형으로 지으면 이 사각형 끝에다가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들어갑니다. 크고 단단한 돌을 쓰겠죠. 그래서 이 모퉁이돌과 모퉁이돌 사이에 다른 돌들을 연결해서 건축을 지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의 가장 큰 돌, 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돌만 있어가지고 집이 건축이 됩니까? 아니죠. 집이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다른 돌들이 놓여져 가지고 연결돼야지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건축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는데, 바로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인, 기초가 되는 돌인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그 모퉁이돌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에서 모퉁이돌 사이의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튼튼한 건축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집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1절, 22절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이 완성되었다고요? 아니죠. 공사 중인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영적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연결되어져서 멋진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소가 되어져야 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이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물의 중요한 모퉁이돌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는 돌이라 그랬습니다. 그 정말 하나가 되었을까? 너무 이상적일까?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붕당 정치처럼 맨날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이 성경에 보니까 진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재산을 바칩니다. 남의 필요한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남의 아픔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남의 좌절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은 쉽게 안 일어나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지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칭찬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정말로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져 가고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그 일들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지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왜요? 멋진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모습 보였는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순수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스계 유대인이 있었거든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에서 그리스계 사람들이 소외가 되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7 집사를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가 된 것들이 무너져 다시 분쟁하는 모습도 조금 아쉽지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의식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혈육이라는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점 사회는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혼자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반목했던 사람들이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사회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손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하소연도 저는 전혀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이라고 동의합니다. 안 돼요. 이상적으로 보여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환경이 자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22절 맨 끝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어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건설해 가느니라.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지어져 가느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표현해놨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꾸 막힌 담을 허물러 가지고 용서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원수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잘 안 돼요. 많이 실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량과 내 의지, 내 마음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소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증하고 이러한 사람 닮기 위해서 우리도 경쟁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다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지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 사람들은 왜 과거를 다 잊고서 똑같이 사랑하고 또 열심을 내고 있지? 뭐 때문에 그러지?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야.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으로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신인 투표도 했고 또 우리 직분자도 세웠습니다만, 올해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은 그겁니다. 예배 소설을 강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우리 교회가 뭔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반듯하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레드우드라는 나무입니다. 우리말로는 미국 삼나무라고 부릅니다. 되게 커 보이죠? 보통 자라면은요 90cm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건물 높이 얼마나 될까요? 35층 건물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자, 35층 정도 되는 건물 높이의 나무라고 한다 그러면 뿌리가 얼마나일까요? 뿌리가 좀 깊어야 되겠죠.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이 캘리포니아 이 레드우드 트리가 있는 그러한 집안은 위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갑니다.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다. 예.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요.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그리고 또 다른 그림 보니까 나무가 나무 사이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뿌리가 뿌리 사이가 깊게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90m가 넘고, 여러분 나이는요 2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우드에 있는 이 삼나무들이 뿜어내는 그 산소는요 아마존의 7배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뿌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쳐도 지탱해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얕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삼나무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쌓아 올린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허물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우리가 탄생해야 됩니다. 세움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구현하기 위해서 담을 허물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